주일 성령 강림 14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사오니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온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 사탄 마이건데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0번 이사야 42장을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람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떠져가는 그분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암암하리라. 나 여호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래서 백성의 영광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러한 그 자를 가만히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래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uk전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조성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됨과 믿음이 없어 넘어지며 쓰러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정죄치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며 이 세상의 헛된 가치관들을 쫓고 있음을,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열리지 못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이기심으로 가득함을,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 땅을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와 지진과 그리고 그 모든 천재지변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며 또한 두려워하며 일상들을 살고 있으니 그들의 삶과 닥쳐질 재앙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확전되는 상황 가운데서 무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 삶의 표상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그들이 다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새로운 희망의 씨앗들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이 어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족들이 어번 땅을 떠나 타주로 이사하며 교회의 빈자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에 숫자도 줄고 있지만 잘 훈련된 이들이 여러 곳으로 가서 또한 동일하게 그 교회를 세우며 그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라 믿사오니 많은 일꾼들을 파송한 교회로 이 어번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들의 빈자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믿사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뿐이니 우리 어번교회가 이 땅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모수 사모님 큰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시는 가운데 또한 팔시술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육신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힘든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 의무를 양으로 헌신하며 수고한 이들이 이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교사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뉴스와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말씀을 들고 담에서 오신 이병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매일매일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일에 선포될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답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시작됐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장하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한 저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저들 또한 믿사오니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드린 물질이오니 이 물질을 또한 저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차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시오라며 주일학물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전파되는 믿음의 역사를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잘 간직하며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받게 해주시기 원하며 다시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학교 생활 속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도 있사오니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오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서지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집어보시고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이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지키시고 10분 전에 오셔서 미리 찬양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9월 첫째 주일이라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성찬 예식에 정성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 속회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인도자님들 참여하시고 제가 9월 속회 인도는 마태속 인도합니다. 국장님 일정 정해주시면 제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순서대로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이명호 지사님 가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그 일회용품을 이명호 지사님이 가져다가 다시 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애찬 끝나고 나면 다음 주 당번이 일회용품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 누가 되시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지금 폐쇄된 공간이 다시 활성화됐을 때까지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감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아마 노동절이라 많은 분들도 출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음 주는 1부, 2부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차고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분 몇 분 계셔서 소개합니다. 제가 왼쪽에 박유연, 최윤진 부부 청년인 줄 알았는데 신혼부부인가 봐요. 따뜻하게 조지아에 계시다가 3주 전에 오번 오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 앞에 이나경 성도님 가정 함께해서 감사하고 그 아들은 중학교 예배 갔습니다. 이따 보면 또 기억하셨다가 기도해 주시고 또 해남에서 땅끝 마을 해남에서 청년이 있는데 박지성이네 또 이름도 신화에서 인턴으로 대학생을 하다가 왔다 그래요. 아무튼 1년 인턴 과정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함께 하시는 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뭐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제가 알아야 돼? 박지현 이사님 가정은 아마 어머니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거 우리 군이 이사님네는 특별한 사정은 제가 아직 못 들은 것 같고 아무튼 보이지 않는 분들 위해서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좀 길지만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에스더 여성교회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집사님도 계시고 주일학교 선생님 하느라 못 올라오신 에스더 선교회원도 계신데 아무튼
부족한 인원 가운데서 열심히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음감이 없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음치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음치로 교정하는 학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학원을 다녀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제가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잘못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뭐 음치학원 가도 못 고치는 사람입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가끔 혼이 납니다. 오늘 찬송가 박자가 틀렸다. 2절에서 틀려서 3절에서는 틀린 박자로 쳐줬더니 3절은 또 맞는 박자로 돌아오더라.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보집사님들 그거를 안 해놓으셔서 감사한데 사모님을 반주로 뺄 수도 없고 아무튼 제가 많이 혼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한 번도 박자를 틀린 적이 없습니다. 틀린 적이 없는데 자꾸 틀렸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할 노릇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박자가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박치로 살게 될 것이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음치가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길눈이 얻은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길치라고 합니다. 길을 모르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때로는 내비게이션도 잘못 길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실수로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서 내가 입력한 주소가 맞는 주소인지 몇 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가곤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환경이 이삿짐 문제로 올라가자마자 6월 트럭을 빌려서 짐으로 옮기고 형제가 그동안 3년 동안 침대 프레임 없이 살았거든요. 침대를 프레임을 사서 조립해서 넣어주고 이틀이 걸려서 집 정리를 해줬습니다. 하필 이사간 집이 엘리베이터 없는 상층집으로 가는 바람에 아주 형규랑 애 많이 있어서 집을 올렸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올려서 말 그대로 힘들었는데 그러더니 둘이 뭐 수닥수닥 대더니 뭐 뉴욕 가서 여행을 해야 한다더니 시티 패스를 뭘 3개를 사서 못 타고 해서 제가 민정이 생각하면 맨하탄을 헤매고 다녔는데 맨하탄 빌딩숲을 들어가니까 내비게이션이요 신호를 못 받아갖고 빌딩숲 많은 부분은 또 못 찾아가고 막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덩달아 길을 헤맸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삶의 길은 더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삶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줄 모르고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굳이 맞는 길이라고 우기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9.11이 다가오는데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 기념관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꼭 가봐야지 했는데 제가 이번에 다녀왔는데 전에 뉴욕 갔을 때는 그것이 한창 공사 중이라 제가 미쳐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가서 제가 새롭게 안 사실이 있었습니다. 납치범이 총 비행기 4대를 납치했더라고요. 제가 3대까지는 알았거든요. 2대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충돌했고 또 한 대는 버지니아에 있는 펜타곤이죠. 미국 국방성에 추락을 했고 또 한 대는 워싱턴 DC에 있는 시티홀을 향하여 가던 비행기가 펜실베니아 농촌에 추락해서 총 비행기 4대가 그렇게 폭파함을 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 가족에게 전한 내용이 어떻게 또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녹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또 비행기 조종석 안에서 납치범과 조종사 간의 대화 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는데 물론 납치범이 이제 아랍어를 썼죠. 그 아랍어를 FBI가 번역해서 전시해 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비행기가 땅으로 추락하기 전에
이 납치범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한 말인데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비행기가 추락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제가 집사람과 애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놓고서 이게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의 신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신이냐, 이게 제대로 된 알라의 뜻이냐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과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이 아랍권 쪽에 있는 사람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편드는 이유도 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무슬림 정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일부 극우 세력들 9.11을 자행했던 알카이다 같은 조직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알카이다 같은 조직이 여전히 활동하고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정말 알라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대답은 이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겁니다. 물어보나 마나의 질문인데, 왜냐하면 제가 소두에 박자를 틀리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들도 분명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잘못된 길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정답이라고 믿고 가고 거기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당당하게 자신은 알라의 뜻에 의하여 순교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그 길을 잘못 가고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가면서 잘못 알고 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버거운 길, 힘든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길은 버림받은 길이고 고난의 길은 저주받은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아픔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할 수만 있으면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좀 옮겨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고 죽고 싶지 않았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왜 자신을 버렸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외쳤던 그런 외침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나는 가기 싫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의 끝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굳이 가신 것은 그 고난의 길이 부활의 길이고 또 부활의 소망을 열어주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수요 공부 시간에 요한복음을 공부 중에 있는데 2주 전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장로님과 권사님은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양과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렇지만 사꾼은 그렇지 못하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양이 늑대한테 이리한테 뜯기고 있을 때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 버려가면 양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 이치상 없습니다. 양의 목숨이 아무리 중요해도 누구 목숨보다 중요하지 못해요. 목자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이 그런 공격을 받으면 대부분의 목자들은 아마 다 피해서 도망가는 게 세상적인 이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렇지만 나는 양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 인생의 깊이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마 위에 깊은 주름살이 늘어갈 때 마음속에는 지혜가 생겨야 하고 살을 뚫는 상처가 깊을 때 영혼에서 솟아나는 향기가 높아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삶의 지혜가 생기고 인격의 향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가끔 나이를 엉뚱한 곳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나이는 어디로 먹었느냐 뭐 이렇게 요구하죠. 엉뚱한 것을 먹어서 가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른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카톡 메인에 이런 메인 카톡 글자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또 가서 열심히 찾아보세요. 누가 이 글을 써놨는지. 메인 카톡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아마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어느 분이다. 아마 다 머리에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 글은 원래 누구의 글귀냐면 복혁은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상처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단락, 마지막 문장이 바로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복싱에서 정말로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계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 복싱에서 이매지라는 선수가 25살 꽃다운 처녀 아가씨가 12년 만에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제 갓 25살 젊은 아가씨 얼굴에 온통 상처 투성이었고요. 동메달을 딴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한 그런 제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사강링 안에 있는 복식을 하는 것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이란 링 위에서 안 맞고 피 안 흘리고 메달을 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겼다고 한 대도 안 맞고 메달을 따는 선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처 없이 메달을 따는 선수도 없습니다. 단지 더 맞고 덜 맞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인생의 링 위에서 그렇게 맞고 상처가 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적은 상처가 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상처를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를 잘 잊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향기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혁은 시인이 잘 익은 상처에서 꽃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구절로 상처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평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의 잔을 마셔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갑니다. 고난을 견디어 내므로 해서 생명은 한 단계씩 성장해가고 진화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핍박을 받음으로 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포용하는 관대함이 생겼고 박해와 형별을 받음으로 해서 자유와 고귀함을 얻을 수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별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다음에 체포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한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앞둔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곳곳에서 자신이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야기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은 왜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죽음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이른다는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삶의 인격에 이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 간다. 아버지에게로 이른다. 아들이 성숙하여 비로소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가 치매 증사가 많이 심해지셔서 요양원에 계시면서 제게 하루에 12번씩 진짜 보이스톡을 하시고 페이스톡을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매일 그래도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보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님이 그래요.
설교를 보면 그런데 아버지가 설교하신다 그러면서 제 설교를 듣는데요. 어머니 눈에는 제가 아버지로 아마 보이는 모양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누구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닮아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느냐가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쳐가야 될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알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아버지에게 이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아들에서 아버지로 성숙해 가는 대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보면 8절에서 제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는 물론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킨 말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새로운 집, 새로운 가문을 가리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자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이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또한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의미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 육신의 한 가족이 소위 복받는다는 혈연주의적인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더불어 함께 형제 자매됨을 나누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예수님이 가라고 하며 가리키는 것은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봐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가리키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보름달이 막 크게 떴는데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죠. 그러면 손가락 끝을 봐서는 달을 볼 수 없습니다. 손가락 끝을 봐서는 안 되고 달을 봐야 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라는 말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길은 걸어가야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길은 내게 결단코 길이 되지 못합니다. 그 길은 갈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만 보며 예수님을 통해 세상적인 복만을 받겠다고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진화도
변화도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당도하면서 제자들 사이에 의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길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길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점점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계획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도 도마는 그 길 이상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그 길을 묻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어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목적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바로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이 걸은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 것처럼 우리도 살아내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분을 따르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리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이념이나 문화나 종교에 따라 배척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껴안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술은 고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격은 날로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풍요로워지고 문명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삭막한 사막처럼 그렇게 이미 번뇌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에 우리는 더 익숙한 세상길에서 살아갑니다. 남을 누리고 내가 올라서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은 없고 경쟁자만 있는 슬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은 버겁고 힘든 현실의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죽어도 다시 일어서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을 찾아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역시 새롭게 일어나는 세계를 내 안에서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내가 곧 길이요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고난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힘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한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길을 묻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갑니다. 내가 왜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그 길의 끝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묻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의 삶의 길들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성화하여 온전히 영화롭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바른 길로 갑니까? 라고 물을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삶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된 길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여번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1분여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들의 부족한 동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저들 마음속 깊은 잔자라가 저들 삶을 지켜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는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길이 맞다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의 길, 진리 대신 예수님의 길,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을 걸어서 버리고 세상의 길을 향하여 나가며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어머니의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길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참된 길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우리 어머니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들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생명을 과거의 평안을 펼쳐나가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경쟁하고 살아가는 이 상박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돕고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우리 어머니가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품고 세상에 향하여 나갑니다. 이 고난의 길, 이 십자의 길 속에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걸어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어머니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압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우리는 저주받은 길이고 내가 잘못된 살아온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때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건너고 나면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루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 어른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며 우리 이끌어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안내하셔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구나
우리를 주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저희 교회 오늘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주신 나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